2021년도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 첫 번째 주일 신년 감사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할렐루야. 여호와의 종들아 찬양하라.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라. 해 돋는 데에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여호와의 이름이 찬양을 받으시리로다. 새로운 희망의 아침을 우리에게 열어주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찬란한 빛으로 온 세상을 비추시며 2021년도 첫 주일을 하나님 앞에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새해에는 오늘이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평안이 깃들게 하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에 어둠은 물러나고 생명의 빛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모든 성도들이 새해 헌신을 다짐하게 하여 주셨사오니 올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것을 체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새로움을 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주께서 보내시니 우릴 부르신 삶의 자리에서 교회여 일어나라. 우린 세상의 빛 어둠을 밝히는 하나님의 편지, 주를 나타내는 주의 교회를 통해 우릴 통해 세상이 주를 보리라.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서로 하나 되어 그 빛을 비추라. 노래하라 아버지의 사랑을, 아버지의 크심을 이 삶의 노래로 주님을 나타내라.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보내시니 우리 부르신
시간의 주인이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느 해보다도 다사다난했던 2020년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저희들을 보호하여 주시고 저희들에게 2021년 새날을 허락하여 주셔서 새로운 꿈과 비전을 가지고 출발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죄로 코로나19로 인하여 저희들이 한자리에 모여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안타까운 현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성도의 교제가 있고 공예 예배가 회복되게 하시며 이 땅의 전염병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2021년도 저희들의 삶의 주인이 되어 주셔서 저희들을 친히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 복을 받게 하옵소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며 진리의 말씀 안에서 성숙해가는 저희 새순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할 때 뒤를 돌아보지 않고 주님이 주시는 말씀의 표대를 바라보며 전진하는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땅끝까지 주님의 증인이 되라는 명령을 쫓아 주의 복음을 전하는 새순교회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김제 씨와 열방을 가슴에 품고 기독케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나라를 살펴 주옵소서. 평안을 허락하여 주셔서 경제가 회복되며 공의가 바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먼 곳에서 주의 복음을 위하여 일하시는 선교사님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코로나로 인하여 주의 복음이 막히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성도들을 위하여 애통하며 기도하시는 담임 목사님과 함께 통해가시는 부목사님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목양할 때 지치지 않도록 도우시며 성령의 충만함과 지혜를 주셔서 코로나 시대에 목자 없는 양과 같이 흩어진 성도들을 돌아보며 말씀으로 이루하게 하옵소서. 특별히 새순의 다음 세대가 주님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을 바로 섬기는 귀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 생활이 없는 이때에 말씀을 묵상하며 가정에서 예배의 훈련이 될 수 있도록 부모님과 교사들에게 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말씀 앞에 섭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준비된 말씀을 선포할 때 담대히 증거하게 하시며 저희들의 심령이 말씀을 받을 때 열매 맺게 하시며 이 시간 도전이 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삼위 하나님, 이 자리에 주님 임재하셔서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들에게 한결같은 은혜로 축복하여 주시고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며 오직 하나님 아버지께만 영광 돌리는 이 시간 참 예배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는 2021년도 첫 번째 예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에게 새 사람을 입혀주시고 우리를 거룩한 주의 자녀들로 성화시켜 가시는 하나님 아버지
새해부터 담대한 믿음으로 11조를 결심하고 바치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힘들면 힘든 대로, 넉넉하면 넉넉한 대로 한결같은 믿음으로 바치는 11조도 있습니다. 백양목 같은 신앙으로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운 일꾼들로 쓰임받게 하시고 올 한 해 동안에도 넉넉한 물질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정예물과 감사예물, 생일예물을 드립니다. 새해에는 작년보다 갑절에 감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하늘에 풍성한 평강이 머물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시 작년까지 하나님께 드리는 일에 인색했다고 한다면 오늘부터 주께 드리는 일에 기뻐하는 성숙한 믿음의 결단들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올 한 해도 교회의 여러 곳에서 수고하는 손길들의 헌신도 기억하시고 삶의 현장에서 그들의 헌신의 축복의 열매로 갚아주시는 하나님의 은총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복의 근원이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새해 사랑하는 우리 새순의 모든 권속들에게 하늘의 복이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지금 우리는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가 앞으로도 2주 동안 계속해서 유지가 됩니다. 그래서 유튜브나 페이스북을 통해서 실시간으로 지금 예배 실황이 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있는 그 자리가 바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임을 기억하시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온라인 예배가 불가능하신 분들은 구역에서 도와주시고 또 교회에서 토요일마다 이렇게 예배 순서지를 성도님들에게 배부해 드리고 있습니다. 함께 동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헌금은 온라인 계좌로 보내시거나 또는 대면 예배로 모이실 때 드리시면 됩니다. 교회 계좌를 이용하실 때는 이름 뒤에다가 항목들을 기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를 들면 홍석재 하고 가로 열고 11조 가로 닫고 이렇게 항목을 구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수요예배, 가정예배 순서지 그리고 성경공부 문제지 등은 교회 카페에 올려놓습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다운을 받아서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끝나고 대면 집회로 모일 때까지 모든 모임이나 또 회의 같은 것이 불가능하게 됩니다. 불가피하게 교회 조직이나 행정 그리고 위원회 속회 운영 그리고 재반의 모든 사항들은 작년에 준해서 운영되고 또 진행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조직도 작년과 비슷해서 변동되는 사항들이 없습니다. 작년에 조직 그리고 작년의 일꾼들이 그대로 올 한 해도 수고들을 하시는데 변동된 사항들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임 임명자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재직회 서기는 임성규 집사님, 신임 서리 집사는 전채원 집사님, 경조부장 박숙희 권사, 주방관리부장 최계희 권사, 브라가 부반주자 최하은 청년, 소사님 반주 송예진 청년, 뿌라모니 반주 안은진 집사, 드림 찬양대 지휘 안영생 권사, 드림 반주 심예은 청년, 에덴 지휘 신숙진 집사, 에덴 반주 정예은 학생입니다. 이런 신임 임명자들 외에는 2020년도에 조직이나 행정 그대로 다 진행이 되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부금 영수증이 필요하신 분들은 미리 문의해 주시고 2021년 1월 31일까지 신청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달력 배부입니다. 2020년도가 아니라 2021년도 달력을 아직 받지 못하신 분들은 사무실로 문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광고사항은 주부를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이사야서 40장 31절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40장 31절 말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 구약 성경 1015쪽에 있습니다. 이사야서 40장 31절 말씀을 제가 받들어서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우리 옆에 분들한테 그렇게 한번 인사하십니다. 새 힘을 얻어서 출발합시다. 인사하십니다. 새 힘을 얻어서 출발합시다. 시간이 얼마나 빨리 가는지 모릅니다. 세월이 빠르다는 것을 우리는 실감을 하게 됩니다. 힘겨웠고 고통스러웠던 2020년도도 빠르게 지나갔습니다. 세월이 빠르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 나라들의 표현들이 조금은 다릅니다. 예를 들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세월이 유수와 같다 그렇게 표현을 하죠. 세월이 물과 같이 흘러간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물은 겉으로 보기에는 흘러가는 것 같지 않지만 계속해서 흘러가요. 낮이나 밤이나 쉬지 않고 물은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제 세월이 유수와 같다, 세월의 빠름을 그렇게 표현을 한 거죠. 미국 사람들은 타임 플라이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시간이 날아간다 이런 표현을 쓰는 것입니다. 그런 묘사가 어떠하든지 참 인생이 빠른 것이 사실입니다. 시간이 빠른 것이 사실입니다. 지나간 2020년도도 마찬가지죠. 특별히 작년에는 이제 지구촌을 엄습한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는 인간이 얼마나 무능하고 그리고 나약한 존재인지를 배우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인류는 바벨탑을 쌓아왔죠. 인간이 생명도 만들 수 있고 인간이 우주도 개척할 수 있고 인간은 불가능한 것이 없다. 그런 생각들 속에 바벨탑을 쌓다가 하나님이 바이러스 하나를 퍼뜨리시니까 인간이 얼마나 무능한 존재인지, 인간이 얼마나 나약한 존재인지를 우리는 피부 깊숙이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종종 역사를 그렇게 운행해 가십니다. 창세기 11장에도 나오는 것처럼 인간들이 바벨탑을 쌓도록 그냥 두시다가 그들의 교만이 하늘을 찌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제 그들의 교만을 치십니다. 인간들이 그렇게 자랑하던 것들을 다 무너뜨려 버리십니다. 그래서 세상을 정화시키시죠. 그것도 하나님의 긍휼입니다. 아직까지 하나님이 이 세상을 향한 사랑을 가지고 계시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인내이시고 하나님의 기다리심이에요. 그래서 인류 역사를 보면 그런 패턴이 반복이 됩니다. 인간이 교만을 향해서 치닫게 되면 인간이 스스로 바벨탑을 쌓아가고 자기들이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할 때 하나님께서 종종 그들의 목을 치시고 교만을 꺾으시는 경우들이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는 코로나를 통해서 그것을 경험하게 되죠. 그동안 인간이 추구해왔던 과학이나 의학이라고 하는 것도 정말 아무것도 아니구나. 세계 제1위의 강대국 미국도 바이러스 앞에서는 저렇게 속수무책으로 무너지는구나 하는 것을 경험하게 되죠. 그런 상태에서 우리는 피곤하고 곤비하고 또 우리의 무능력을 속에 느끼면서 고통스러운 그런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 겁니다. 코로나19로 인한 블루, 우울증도 많이 나오고 있고 심지어는 지구촌 여기저기에서 지금은 코로나 블루로 인한 환각을 보는 사람들도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일이 많이 퍼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사람들이 지금 코로나로 미쳐가고 있는 겁니다. 코로나 우울증이 찾아오고 그것으로 인해서 환상을 보고 환청을 듣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막 아기를 찔러 죽이라고 하는 환청들도 들린다 그래요. 사람들이 지금 미쳐가고 있는 거죠. 코로나가 우리의 삶을 그렇게 지금 피곤하게 만들고 고통스럽게 만든다고 하는 것을 보게 돼요. 이것이 오랜 시간 계속되면 이제 그런 사람들이 더 많이 나오게 될 겁니다. 그렇게 코로나로 인해서 절망하고 고통스럽고 힘겨워하면서 사람들이 미쳐가는 그런 현상들이 앞으로 더 증대될 수도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코로나를 통해서 정말 인간은 무능하구나, 인간은 나약한 존재구나, 이 코로나19 때문에 피곤하고 지치고 곤비한 인생을 살 수밖에 없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새로운 2021년도에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새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가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이사야서 40장이 우리에게 그런 말씀을 해주시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피곤하고 무능한 자들에게 새로운 힘을 주시겠다, 새로운 능력을 주시겠다, 지금 그렇게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런 약속을 왜 하고 계시는 것일까요? 지금 구약의 하나님의 백성들인 이스라엘이 지치고 피곤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들이 바벨론에서의 포로 생활을 하면서 지쳐 있어요. 피곤해 있어요. 절망하고 있습니다. 낙심하고 있습니다. 인생을 자포자기 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심지어는 그렇게 혹독한 포로 생활을 하면서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왜 하나님의 백성들인 우리가 이렇게 고통을 당해야 되는가 라고 하는 신정론적 질문을 던지기도 합니다. 마치 우리와 똑같은 거죠. 왜 하나님이 코로나를 이 세상에 보내셨을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선하시다면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아야 되는데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가? 그런 질문을 던질 수도 있겠죠. 구약의 하나님의 백성들도 그랬어요. 자기들은 하나님이 선택한 민족인데 왜 하나님의 성전이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무너져요? 왜 이방인들이 군합발로 하나님의 성전을 들어와 가지고 성전을 파괴시킵니까? 그리고 왜 그들이 포로로 끌려가 가지고 이방 땅에서 그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불신자들에 의해서 그렇게 짓밟히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들이 그렇게 지치고 무기력하고 그들이 그렇게 절망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오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코로나19로 지치고 피곤합니다. 우리의 무능력을 절감하게 됩니다.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는 힘을 주시겠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새 힘을 얻어야 되는 이유가 뭐예요? 그것은 피곤하고 무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들은 피곤하고 무능한 존재이기 때문에 새 힘을 얻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이사야서 40장 28절과 29절 말씀을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 힘을 더하시나니. 우리 하나님은 피곤하지 않으신 분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곤비하지 않으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실 수 있는 분이에요. 무능한 자들에게 힘을 주실 수 있는 분이에요. 인간은요, 피곤함을 느낍니다. 인간은 무능한 존재예요. 여러분들이 대단한 존재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성경에 보면 헤롯 대왕은 하나님께서 이빨에다가 충치 하나 집어넣으니까 그냥 죽었어요. 우리 인생이 그런 거예요. 우리 인생이 어떻게 될지 몰라요. 여러분들이 대단한 것 같지만, 대단히 똑똑하고 잘나고 능력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여러분 무능한 존재예요. 우리는 무능해요.
피곤한 존재예요. 곤비하는 존재라고요. 지금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런 상황입니다. 피곤하고 무능한 상황에 놓여 있는 겁니다. 포로 생활 속에서 지치고 피곤해서 삶의 의미를 못 느끼는 거예요. 인생의 권태감을 느끼는 겁니다. 그런 그들의 상태를 가리켜서 오늘 본문 30절에도 보면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고 쓰러진다. 지금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무능하다는 거죠. 그만큼 피곤한 삶을 살아간다고 하는 겁니다. 그만큼 우리는 인생의 권태를 느끼면서 살아가는 존재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에서 예외가 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유한한 인간은 다 그런 존재입니다. 초대교회 당시에 기독교를 대대적으로 박해하며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했던 로마의 황제 중에 한 사람이 바로 네로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죠. 그는 역사상 폭군의 대명사로 알려져 있어요. 그런데 어떤 학자들은 네로가 삶의 권태를 이기지 못하는 우울감 때문에 무자비한 폭행을 자행했다고 진단하기도 합니다. 네로가 한 번은 로마시를 전부 불태우기 위해서 방화를 했습니다. 기존의 로마시를 다 불태워버리고 그런 다음에 거기에다가 새로운 도시를 세워서 네로의 도시 이렇게 만들려고 했던 거예요. 그런데 불을 놓고 보니까 너무 참담한 상황으로 흘러가는 겁니다. 자기가 상상하지 못했던 그런 상황이 펼쳐지는 거예요. 이제 그 책임을 자기가 다 뒤집어 씌워야 되는 거예요. 그런 중에 네로가 생각을 한 거예요. 이 책임을 누구에게 돌릴까? 예를 들면 요즘도 코로나가 막 창궐하면 국가에서는 누군가 책임을 돌릴 대상이 필요한 거예요. 국가가 무능하다, 국가가 잘못하고 있다, 그런 소리를 안 듣기 위해서 누군가에게는 책임을 전가해야 되는 거예요. 네로가 그런 거예요. 로마시에 자기가 불을 내놓고 너무 참담한 상황으로 가고 있으니까 이제 그 책임을 면하기 위해서 누군가 책임을 전가해야 돼요. 그 대상이 누구였느냐? 그 당시에 로마의 사람들에게 오해를 받고 있었던 기독교인들이었어요. 기독교인들에게 그 책임을 뒤집어 씌우는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을 핍박합니다. 기독교인들을 잡아다가 죽입니다. 로마시의 방화 책임자로 기독교인들을 데려다가 그 책임을 다 떠넘기는 거예요. 여러분, 네로가 로마의 화재를 일으키고 기독교인들을 그렇게 학살한 이유 중에 하나는 인생의 권태를 이기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가 비록 왕이었지만 아무리 세계를 지배하는 로마 제국의 황제라고 할지라도 인생의 권태를 느끼면 지치고 피곤한 거예요. 올바른 판단을 못하는 거예요. 자기가 왜 살아가고 있는지 그 의미를 잘 알지 못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0년을 어떻게 사셨어요? 피곤하셨습니까? 여러분들의 무능력을 절실하게 느끼셨습니까? 그러면 새해에는 새 힘을 얻어야 됩니다. 새롭게 출발할 수 있는 능력을 여러분들이 얻으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피곤하고 무능한 우리에게 이 시간 새 힘을 샘솟듯 부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 새 힘의 원천이 어디에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오늘 이사야서 40장 31절 말씀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같이 봅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새 힘은요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코로나로 지쳐 있어요? 무능력하세요? 여러분, 코로나 블루로
힘겨워하세요? 새 힘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 새 힘은 여러분들의 지혜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그 새 힘은 백신이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게 아니에요. 그 새 힘은 코로나 치료제가 가져다 주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새 힘의 원천은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새 힘은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이름이 여러 가지로 나와요. 대표적인 이름이 엘로힘. 우리 하나님의 이름이 엘로힘이죠. 그 뜻이 뭐냐? 힘 있는 하나님이시라는 뜻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힘이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엘샤다이라고 하는 이름도 있죠. 엘샤다이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힘이 무한하신 분이에요. 그분은 피곤하지도 않으시고 곤비하지도 않으시고 무능하지도 않으신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 힘을 더해 주실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생명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새 힘을 공급해 주십니다. 중세의 모범적인 크리스찬이었던, 그리고 위대한 학자였던 토마스 아퀴나스는 그렇게 말을 했어요. 하나님의 거룩한 음성이 우리의 신령한 귀에 들려질 때 우리에게 힘이 솟아난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피곤하고 지쳐 있습니까? 그럴수록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셔야 돼요. 그럴수록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새 힘이 솟아나는 겁니다. 톨스토이는 그렇게 말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장에 불을 붙여주실 때 우리 속에 뜨거운 열심이 솟아난다. 우리의 심장에 하나님이 불을 붙여주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불을 붙여주시는 거예요. 무능력하시고 신앙의 열정이 식어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코로나 불로 여러분 두려우시다고 한다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뜨거운 불이 솟구쳐 오릅니다. 우리의 가슴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열정이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피곤하고 무능할 때일수록, 우리 자신의 연약함을 절감할 때일수록, 그런 때일수록 더욱더 말씀을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더욱더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새 힘을 여러분들이 공급받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영국의 청교도 중에 대표적인 이름이 이제 크로멜이라고 하는 분입니다. 이분은 철저한 청교도주의자로서 영국의 기독교 신앙을 세워놨던 사람이에요. 물론 세속의 역사에서는 이 크로멜을 독재주의자 하면서 깎아내리고, 그 세상의 세계사 책에 보면 이 크로멜에 대해서 좋게 평가를 하지 않아요. 하지만 신앙의 관점에서 볼 때 이 크로멜은 영국의 청교도 혁명을 완성시킨 사람이에요. 영국을 말씀의 가치 위에, 믿음 위에 세워놨던 사람이 바로 크로멜 장군입니다. 근데 이 크로멜이 젊었을 때 아들이 죽었어요. 아들이 죽었고, 또 그가 정치를 하기 전에 사업을 했는데 사업도 완전히 실패를 해서 철저하게 망해버리고 말았어요. 아들을 잃고 사업에 실패해서 아주 큰 낭망에 처해 있어서 자살해보고 싶은 그런 심정도 들었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그는 기진맥진해진 거예요. 피곤한 거예요. 인생을 살아가야 되는 이유를 발견하지 못했던 거예요. 그러는 가운데 크로멜이 성경을 읽습니다.
성경을 읽다가 빌립보서 4장 12절을 보면서 용기를 얻었어요. 빌립보서 4장 12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죠. 내가 풍부함에 처할 줄도 알고 비천함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사도 바울의 고백이죠. 풍부할 때나 비천할 때나 어느 때나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 사도 바울의 고백을 읽으면서 그가 힘이 생겼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도 바울처럼 풍부함에 처할 줄도 알고 비천함에 처할 줄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이 절망 속에서 길을 내게 가르쳐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는 자기가 지치고 무능한 상태에 있을 때, 인생을 포기하고 자살하고 싶은 그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한 거예요. 그 빌립보서 4장 12절 13절 말씀이 그에게 힘을 준 거예요. 그 말씀을 붙잡고 일어나서 그는 영국의 청교도 혁명을 이루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낙심한 자에게 소망을 주십니다. 낙담한 자에게는 용기를 주십니다. 여러분들도 크로멜처럼 새해에는 말씀과 기도로 새로운 힘을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는 그런 인생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새 힘을 얻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는 그 원천은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엘로힘 하나님, 엘샤다이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힘 있는 하나님, 피곤하지 않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으로부터 새 힘을 공급받을 때 어떻게 된다고 말씀하세요? 오늘 31절에 보면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 같을 것이요. 여러분,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그랬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힘을 얻는 자는요,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가는 것처럼 비상하는 힘을 얻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은 독수리처럼 저 푸르른 창공을 향해서 비상하는 힘을 얻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올라가는 힘을 주시는 분이에요. 비상하는 힘을 주시는 분이에요. 2020년도에 코로나19를 경험하면서 제가 보니까 목회자나 성도들을 보니까 두 부류로 갈라져요. 어떤 사람들은 코로나 기간을 거치면서 신앙도 다운되고 영적 침체를 경험하고 믿음에서 떨어져 나가고 믿음의 퇴보가 일어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요, 어떤 사람들은요, 코로나19의 기간 동안 더 믿음이 비상하시는 분들을 저는 봤어요. 더 신앙이 뜨거워지는 분들을 봤어요. 그 차이가 어디에 있을까요?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붙들고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의 차이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새 힘을 받은 사람은 코로나 기간 속에서도 더 신앙이 비상해요. 더 올라가는 거예요. 더 신앙이 성장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붙들지 않고 말씀을 붙들지 않고 기도하지 않는 자들은 오히려 믿음이 퇴보합니다. 말씀에서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신앙이 점점 더 미숙해지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내려가는 힘이 아니라 올라가는 힘을 주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떨어지는 힘이 아니라 비상하는 힘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힘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올라가는 힘이 있고 내려가는 힘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장하는 힘도 있고 타락하는 힘도 있어요. 잘 되는 힘도 있고 잘못되는 힘도 있어요. 근데 마귀의 힘은 우리를 타락하게 하고 죄를 짓게 만들어요. 우리의 신앙을 퇴보하게 만들어요. 그게 마귀의 힘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주시는 힘은 우리를 올라가게 하고 성장하게 하고 잘되게 하고 비상하게 하는 힘이신 줄로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힘을 얻어야 돼요. 내려가는 힘을 받으면 안 되는 거예요.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 날개침이 올라간 같이 올라갈 것이라고 말씀하잖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힘은 우리를 떨어지게 하는 힘이 아닙니다. 우리를 올라가게 하시는 힘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힘은 독수리 날개치며 저 푸르른 창공을 향해서 올라가게 하시는 힘을 주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힘이라고 하는 거예요. 중국 선교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사람이 있어요. 허드슨 테일러입니다. 이분이 중국 내지로 들어가서 힘겹게 선교하고 있는데, 자기를 파송한 런던에 있는 선교 본부에서 편지가 왔어요. 그 편지의 내용이 뭐였냐면, 더 이상 선교비 지원이 어렵습니다. 짐을 꾸려서 고국으로 돌아오십시오. 이런 편지가 온 거예요. 더 이상 당신을 이제 후원할 수 없으니까 이제 선교를 그만 접고 들어오라고 하는 그런 편지를 받은 거예요. 그 편지를 받고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가 대단히 낭망했습니다. 지쳤어요. 낭망했죠. 그렇게 고민하고 절망하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가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다가 그의 일생을 통해서 좌우명으로 삼은 말씀을 발견했습니다. 하나는 에베네셀이었고 하나는 여호와 이레였어요. 제가 성경을 읽으면서 사무엘상 9장에 있는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만났어요.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셨구나, 그 확신을 갖게 된 겁니다. 그 말씀을 대하는 순간 테일러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자기를 중국의 이 오지로 보낸 분은 선교단체도 아니다, 나를 파송한 후원교회도 아니다. 하나님께서 선교단체나 후원교회를 통해서 나를 이 중국의 오지로 오게 하셨지만,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는 확신이 든 거예요. 또 한 가지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었어요. 창세기 22장이죠. 아브라함이 자기의 독자 이삭을 번제로 바치려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삭 대신에 벌써 번제로 드릴 양을 준비하고 있었잖아요. 아브라함이 그 양을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리면서 여호와 이레, 여호와께서 준비시키셨구나, 그런 고백을 하잖아요. 여러분, 허드슨 테일러는 그런 확신을 갖게 된 거예요. 지치고 피곤할 때 말씀과 기도 속에서 그런 확신을 가지게 된 거예요. 에베네셀의 하나님, 나를 오늘 여기까지 인도하신 에베네셀의 하나님이 나의 미래도 다 준비시켜 놓으셨을 것이다.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으로 나를 만나 주실 것이다. 그런 믿음을 가지게 된 거예요. 이렇게 믿음의 확신이 있으니까 그는 더 이상 내가 선교단체와 함께 할 필요가 없다, 런던 선교회와의 관계도 끊어버리고 독립해서 선교를 합니다. 그리고 그의 믿음의 고백대로 하나님은 그를 통해서 6,000명의 선교사를 키워서 중국 선교회를 운영하게 하셨어요. 그 허드슨 테일러가 오늘날 중국의 선교를 이루어 놓은 거예요. 지금 수억의 기독교인들을 가지고 있는
중국 선교를 이루어낸 사람이 바로 그 허드슨 테일러라고요. 그의 그런 믿음의 고백이죠. 에베네셀의 하나님,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그 하나님으로부터 새 힘을 공급받은 거예요. 새 힘을 공급받아서 그가 그런 일을 하게 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도 에베네셀의 하나님과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시면서 여기까지 나를 인도하신 에베네셀의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아침에 카톡을 하나 받았어요. 어떤 성도님이신데 그동안 몇십 년 동안 다녔던 직장을 작년 연말로 퇴직하시면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합니다 하면서 어떤 동영상 하나를 만들어 가지고 카톡으로 보내주셨더라고요. 여러분, 그런 고백이죠. 에베네셀의 하나님, 여기까지 나를 인도하신 하나님이라는 고백이에요. 여러분들 2020년도를 보내면서 그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렸나요? 여기까지 나를 인도하신 에베네셀의 하나님, 지난 한 해 동안 피곤하고 곤비한 내 인생을 보호해 주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그 하나님께 여러분들이 감사와 찬양을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2021년도를 시작하는 우리의 미래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장래를 위해서 반드시 좋은 것을 예비해 놓으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여기까지 나를 인도하신 그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새로운 힘을 주시는 그런 시간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새 힘을 얻어서 새로운 용기를 가지고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2021년도를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독수리처럼 비상하는 한 해가 되시기를, 그런 은혜를 누리는 우리 새순의 모든 권속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에베네셀의 하나님께서 오늘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해 주셨음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면서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피곤하고 지쳐 있습니다. 인간이 얼마나 나약하고 무능한 존재인지를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 낙심하고 절망하지 말게 하시고 우리에게 새 힘을 공급해 주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앙망하며 2020년도를 시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독수리처럼 비상하는 한 해가 되는 우리 새순의 모든 가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교제 인도하시는 역사가 2021년에 첫 번째 신년 감사 예배를 드리며 피곤하고 무능한 우리에게 새로운 힘을 더해 주시고 공고한 인생 속에서 좋은 것을 예비하시는 하나님을 믿으며 저 하늘을 향해서 비상하는 사랑하는 우리 새순의 모든 가족들 위해, 그 가정과 온 교회 위해, 이 나라와 이 민족 위해, 우리의 선교지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